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금강산 위로 자욱한 안개가 덮여 있었다.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인사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소나무 가지를 스치는 종소리에 늦봄의 꽃잎들이 흩날렸다. 회색 한복과 갈색 가사를 입은 대수님들이 고풍스러운 나무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오직 순대라는 한 젊은 스님만이 아직도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절의 모든 사람들은 순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24살이 되었는데도 5살 아이처럼 순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의 순진함 속에는 조선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수한 마음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대야, 이제 일어나라.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해가 높이 떴다. 예, 예, 스님. 순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서둘러 한복을 입으려다가 앞뒤를 거꾸로 입었다. 허둥지둥 마당으로 나가다가 한옥의 높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 해명 스님은 한숨을 쉬며 하얀 수염을 쓰다듬었다. 절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스님, 저는... 순대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 이제 우물에 가서 세수하고 부엌에 가서 정화 대사형을 도와 죽을 끓이거라. 순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오래된 도루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도 그는 우아하게 휘어진 처마 위의 새들을 구경하거나 김치 조각을 나르는 개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순수한 마음씨는 한성에서 온 귀한 손님들조차 미소 짓게 만들었다. 부엌에서는 정화 스님이 인삼향이 가득한 죽을 젓고 있었다. 이 젊은 스님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양반 가문 출신으로 절에서 유일하게 순대를 자주 꾸짖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스님, 순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래, 이리 와서 쌀을 씻어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처럼 엎지르지 말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순대는 쌀통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쌀을 씻기 시작했다.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어디선가 달려나왔다. 깜짝 놀란 순대는 벌떡 일어나며 쌀이 담긴 대야를 엎질러 버렸다. 순대야. 정화의 고함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순대는 당황하여 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아이고, 정화는 이마를 문질렀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바보 같은 동생을 내게 보내셨을까? 그 말을 듣고 순대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제가 바보라서 여기 있게 된 걸까요? 저는 부처님께서 스님에게는 양반의 교만함을 버리고 인내를 배우라고, 저에게는 평민의 겸손함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젊은 스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우쳐지는 것 같았다. 혹시 순대의 어리석음 속에 옛 대사들의 예기치 못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같이 쌀을 줍도록 하지. 두 스님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하얀 쌀알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아침 햇살이 한지창을 통해 비쳐 들어와 흙바닥에 반짝이는 무늬를 만들었다. 아마도 이것이 순대가 양반 출신의 형에게 무심코 가르쳐준 첫 번째 인내의 교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인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종소리와 목탁소리, 독경소리, 그리고 찬란한 조선시대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인생의 교훈들과 함께 해인사의 초여름은 더위보다 선문답이 더 뜨거웠다. 특히 이날은 서울에서 온 대제학과 그의 아들이 절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양반가의 자제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절을 찾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아버님, 저 바보 같은 스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학의 아들이 마당에서 연꽃잎을 줍고 있는 순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쉿! 신뢰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대제학의 아들을 나무랐다. 그때 정화 스님이 다가왔다. 이 스님은 우리 절의 보물입니다. 보물이라니요? 대제학이 의아해했다. 그렇습니다. 잠시 지켜보시지요.
마당에서는 순대가 연꽃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의 다친 참새가 그의 앞에 떨어졌다. 아이고, 괜찮니? 순대는 조심스럽게 새를 들어올렸다. 다리를 다쳤구나. 잠시만 기다려. 순대는 자신이 모은 연꽃잎으로 부드러운 둥지를 만들어 참새를 눕혔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과 먹을 것을 가져왔다. 저것 보십시오. 정화가 말했다. 다른 스님들은 경전을 외우고 불경을 읽지만 순대는 부처님의 자비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 절의 보물입니다. 대제학은 깊이 감동했다. 과연 그렇군요.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바보 스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순대를 찾아갔다. 오늘 참새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 형님. 순대가 반갑게 맞이했다. 조금 전에 날아갔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제가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안심하고 쉬다가 갔답니다. 부처님 이야기라니.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느냐? 그냥 제가 아는 대로요. 너도 나도 모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안심하더라고요. 정화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건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순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요? 하지만 부처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화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 때로는 경전의 글자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은 이 바보 스님의 순수한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 내일은 제가 절 마당을 쓸게요. 순대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하마. 넌 참새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거라. 정말요? 형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다. 내게서 말이다. 달빛이 절마당을 비추는 늦은 밤. 두 스님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그들만의 선문답이 완성되었다. 여름의 절정에 접어들면서 해인사는 폭풍우의 계절을 맞이했다. 먹구름이 금강산을 뒤덮은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스님들, 큰일 났습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종직이 스님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산 아래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모든 스님들이 법당에 모였다. 해명 스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때 순대가 앞으로 나섰다. 스님, 저희 창고에 쌀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면 어떨까요? 정화가 곧바로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 쌀은 우리 절의 겨울 양식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형님, 순대가 간절히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을 것을 나누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스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명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순대 말이 옳다. 창고를 열어라. 빗속에서 순대와 정화는 쌀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화가 불만스러워했지만 피난민들의 감사한 표정을 보면서 그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한 노파가 순대의 손을 잡았다. 스님, 우리 같은 천민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순대가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답니다. 양반도 천민도 없어요. 우리 모두 부처님의 자녀니까요. 이 말을 들은 정화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항상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다. 마을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절의 쌀창고는 거의 비워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한 스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대가 밝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부처님께서 분명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대제학이 이끄는 마차 행렬이었. 스님들의 선행을 들었습니다. 대제학이 말했다. 이번 가을 수학에
절반을 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순대를 바라보았다. 네, 말이 맞았구나. 정말 부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어. 순대는 수줍게 웃었다. 아니에요, 형님. 이건 우리 모두의 선한 마음이 만든 결과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그날 저녁, 해인사의 스님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마음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책이나 경전이 아닌 실천하는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해인사에는 엄격한 규율이 하나 있었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순대는 또 한 번 이 규율을 어기고 말았다. 배고파. 한밤중에 순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낮에 법당 청소를 하느라 저녁 공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순대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다. 잠깐만 가서 밥 한 숟가락만 먹고 올 거야.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하는 순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부엌에서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설마 도둑이? 순대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평소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정화 스님이 소답에 앉아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던 것이다. 순대가 놀라서 말을 더듬었. 순대야. 정화도 놀라서 밥알을 뿜을 뻔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도 배고프셨나 보네요. 너도 그렇잖아. 순대가 정화 옆에 앉았다. 형님, 우리 지금 큰 계율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 정화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평소에 너무 엄격했나 보다. 사실 나도 이렇게 배고플 때가 있거든. 형님,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순대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무슨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걸 보면 다른 스님들도 분명 배고프실 거예요. 다들 참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말인데요. 설마 너 지금 네, 우리가 야식당번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조용히 부엌을 열어두고 배고픈 스님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두는 거죠.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분명 계율을 어기는 일이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생각이기도 해.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열렸다. 해명 스님이 서 계셨다. 스스님,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좋은 생각이구나. 네. 하지만 계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비심이지. 나도 젊었을 때 밤마다 배고파서 고생했단다. 이제부터 이 부엌 큰 밤에도 열어두자. 다만 조용히 해야 하고 다음 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걸로. 그날 이후로 해인사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한밤의 공양이라 불리는 이 전통은 비록 계율에는 어긋나지만 오히려 스님들의 수행을 더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형님,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어느 날 밤 순대가 물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큰 규칙을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나 보다. 달빛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한밤중에 공양을 즐기는 스님들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절 마당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해인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서 온 젊은 대사님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새로 부임한 대사님은 절의 모든 규율을 새로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밤의 공양 전통을 가장 먼저 폐지하겠다고 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정화가 격분했다. 그건 이제 우리 절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사님은 완강했다. 규율은 규율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순대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스님들 대부분이 그를 따라 나섰다. 야, 순대야. 한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맛있는 김치가 있는데 순대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부엌에 도착한 순대는 깜짝 놀랐다. 새로운 대사님이 이미 그곳에 서 계셨기 때문이다. 규율을 어기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대사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셨다. 그때였다. 먼 산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순대가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했. 아, 대사님, 저 종소리 들리시죠? 저건 배고픈 중생을 구제하라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소리예요. 대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순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보세요. 달님도 부엌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부처님도 우리가 배고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길을 밝혀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 구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순대는 고양이를 안아들었. 보세요. 이 고양이도 배가 고파서 왔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만 배부르고 이 고양이는 굶기면 안 되겠죠? 대사님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정화가 앞으로 나섰. 대사님, 사실 이 전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마다 스님들이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단순한 식사가 아닌 수행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순대가 덧붙였다. 네. 그리고 제가 실수로 김치를 엎지르면 다들 웃으면서 같이 닦아주시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대사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순대가 안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부엌 선반을 건드렸고 그 위에 있던 항아리들이 와장창 쏟아졌다. 아이고,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다. 순대는 당황해서 항아리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쓰러뜨렸다. 김치와 장이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다. 이게 무슨... 대사님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대사님의 반응을 긴장되게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사님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소문대로군요. 이 절에는 정말 특별한 스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특별한 스님이요? 누구요? 바로 너란다. 나는 사실 서울에서 온 게 아니야. 황해도의 큰 절에서 왔지. 이 절에 소문난 바보 스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대사님은 일부러 엄한 척하면서 순대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같이 이 엉망이 된 부엌을 치우면서 야식을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 해인사의 부엌에서는 평소보다 더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대는 여전히 실수를 연발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마저도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해인사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예견된 듯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해인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황해도에서 온 대사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스승님을 모시러 왔다며 해인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절입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밤마다 먹고 마시고 규율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들이 도착한 날 저녁 부엌에서는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다. 순대가 저녁 공양을 준비하다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는데 마침 황해도 스님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바보를 어떻게 스님으로 둡니까? 한 제자가 비웃었다. 하지만 순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스님들 배고프시죠? 제가 금방 새로 끓여올게요. 무례하구나. 우리가 내 음식을 먹을 것 같으냐. 그때 정화가 나섰다. 우리 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굳이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려 할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절을 찾아온 것이다. 스님들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산불이 났어요. 모든 다툼은 잠시 잊혀졌다. 스님들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리쳤다. 그때 순대가 앞으로 나섰다. 저기, 제가 알아요. 절 뒤편 연못으로 가면 물을 쉽게 기들 수 있어요. 제가 매일 물고기들 밥 주러 다니거든요. 뭐? 절의 연못에서 물고기에게 밥을? 황해도 스님들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모두가 순대를 따라 연못으로 향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쉽게 물을 기더 산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
위기가 지나가고 모두가 지친 채 절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스님들 오셨네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순대 스님이 미리 부탁하고 갔어요. 스님들이 산불 끄고 오시면 배고프실 거라고. 알고 보니 순대는 산으로 가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부엌을 부탁하고 간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예상대로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황해도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바보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자, 어서 드세요. 순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맞다. 오늘은 야식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다들 배부르시겠죠? 그 말에 절의 모든 스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황해도 스님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산불 사건은 해인사에 더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예정이었다. 특히 다음 날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해인사는 큰 소동에 휩싸였다. 황해도 스님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스승인 대사님은 오히려 더 오래 머물겠다고 선언했다. 스승님, 이게 무슨?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대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 그때 순대가 평소처럼 마당을 쓸다가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다. 빗자루로 대사님의 가사를 건드려 흙이 묻은 것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순대가 허둥지둥 가사를 털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제자들이 화를 내려 했지만 대사님은 오히려 크게 웃으셨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법이다. 순대는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순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제가 언제 가르침을? 아, 저기 고양이가 또 비둘기를 쫓아가네요. 그러더니 빗자루를 던지고 달려갔다. 하필 그 빗자루가 제자들의 지미로 떨어져 잘 개어둔 옷가지들이 흐트러졌다. 저 바보가 제자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맞다. 바보다.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이 바보가 우리보다 부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느냐? 게다가 말씀하시던 중에 마당 저편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순대가 쫓아간 고양이와 비둘기가 부엌으로 달려들어간 것이다. 저런. 정화가 한숨을 쉬었다. 또 큰일이 나겠구나. 과연 부엌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다. 모두가 달려가 보니 아침 준비하던 그릇들이 엎어져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순대가 고양이와 비둘기를 양팔에 안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두 동물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순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있었다. 보세요. 이제 친구가 됐어요. 순대가 해맑게 웃었다. 대사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것 보거라.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도 못 이룬 화합을 이 바보 스님은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루어냈다. 그날부터 해인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황해도 스님들은 떠났지만 대사님은 남아 순대를 직접 가르치기로 하셨다. 내가 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배우러 남는 것이다. 대사님이 말씀하셨다. 순대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부처님은 항상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죠? 가끔은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정화가 말리려 했지만 대사님이 만류하셨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서 말인데요. 순대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은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대의 좋은 생각은 보통 큰 소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것이라니 부처님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요. 순대의 말에 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 뭐라고? 정화가 자기 귀를 의심했. 곰이 이렇게 좋은데 부처님도 꼭 구경 가시면 좋잖아요. 매일 법당에만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대사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순대를 바라보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부처님을 모시고 절마당을 한 바퀴 돌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도 초대해서 다 같이 꽃구경도 하고. 안 됩니다.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처님은 법당의 주인이시지 소풍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순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설법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우리 부처님도 그러고 싶으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일리가 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니. 스님! 정화가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대사님의 허락이 떨어진 후였다. 순대는 신이 나서 준비를 시작했다. 법당 앞마당에는 꽃으로 길을 만들고 향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드디어 부처님을 모시고 나가는 날이 왔다. 모든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모셔 나왔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모두가 당황했다. 하지만 순대는 오히려 기뻐했다. 부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이제 꽃들도 물을 마시고. 그때였다. 마을에서 달려온 한 농부가 소리쳤다. 스님들, 큰일 났습니다. 가뭄 때문에 말라가던 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지역은 한 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을 위기였다고 한다. 그런데 하필 부처님을 모시고 나온 이날 비가 내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단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이다. 이게 다 순대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정화는 아니 벙벙했다. 이럴 수가. 대사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법이지. 비는 계속 내렸지만 아무도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와서 부처님 주위에 둘러섰다. 순대는 갑자기 법당으로 달려갔다가 돌아왔다. 손에는 자신의 담요가 들려 있었다. 부처님,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순대가 부처님께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행복의 웃음이었다. 정화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딱딱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지를. 부처님은 높은 곳에 모셔두고 숭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의 부처님 산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부처님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닌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순대의 좋은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더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순대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부처님을 마을로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 집에서 하룻밤씩 묵으면서. 이번에는 대사님마저도 놀라셨다. 순대야, 그건 좀. 왜요? 어제 부처님이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화가 한숨을 쉬었다. 순대야, 이제 그만.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어제의 기적 같은 비 소식과 함께 부처님이 마을을 방문하실 거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아픈 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있었고 늙은 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도 있었다. 제발 부처님을 우리 마을에 모셔주세요. 사람들이 간청했다. 대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순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 건 어렵더라도 우리가 법당을 열어두면 어떨까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뜻밖에도 이 제안에 정화가 먼저 동의했다. 그건 가능할 것 같네요. 대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순대, 네가 법당 안내를 맡아라. 그렇게 해서 해인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법당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혼란을 가져왔다.
첫째 날, 순대는 법당 안내를 하다가 실수로 향로를 쓰러뜨렸. 아이고,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순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아, 부처님이 재채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향을 피워서. 이상하게도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긍했다. 그러게요. 향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둘째 날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다. 한 할머니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의원을 불러오세요. 사람들이 소리쳤다. 그때 순대가 법당 구석에서 약초를 가져왔다. 제가 평소에 모아둔 건데 이걸로 차를 끓여드리면. 놀랍게도 할머니는 약초차를 마시고 금방 기력을 되찾았. 어떻게 된 거지? 정화가 물었. 아, 저는 매일 산책하면서 약초를 모아요. 부처님이 아프신 사람 있으면 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셋째 날에는 아이들이 법당에서 뛰어노는 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순대는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부처님께 절하는 놀이를 만들어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절하면 부처님이 웃으세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순대의 말에 따라 진지하게 예를 갖추기 시작했.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해인사의 법당은 점점 더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어갔다. 엄숙하기만 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정화는 혼란스러워했다. 대사님이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의 법당이 진정한 생명력을 얻은 거지. 순대의 바보 같은 행동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실현시키고 있어. 하지만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소문을 들은 다른 절의 스님들이 해인사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이 파격적인 변화를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순대의 운명을 크게 바꿀 인물도 있었는데 해인사를 찾아온 스님들 중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절인 통도사의 주지 스님도 계셨다. 소문을 듣고 직접 진상을 파악하러 오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스님이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켰단 말입니까? 주지 스님이 물으셨다. 그때 마침 순대가 법당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순대의 등을 타고 올라가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저기 저 스님입니다. 정화가 쑥스러운 듯 가리켰다. 주지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다. 하하하, 과연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저 스님이 바로 미친 부처라 불리는. 네? 미친 부처란요. 모두가 놀랐. 그렇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스님이 계셨는데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대라는 스님을 보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때였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서 법당으로 들어가려는데 순대가 밖으로 뛰어나갔. 순대야, 어디 가는 거냐? 정화가 소리쳤다. 부처님, 담요요. 비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순대가 법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번개가 순대의 머리 위로 떨어졌. 순대야. 모두가 비명을 질렀. 잠시 후 연기가 거치고 모두가 순대에게 달려갔다. 놀랍게도 순대는 멀쩡했다.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 우와, 부처님이 저한테 번개를 주셨어요. 이제 저도 부처님처럼 빛나는 거죠? 그 순간 신기하게도 순대의 주변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다. 마치 부처님의 광배처럼 주지스님이 깊이 절을 하셨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이나 규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순수한 마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인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엄격한 규율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법당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순대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실수 하나하나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법문이 되었다. 형님, 저 이제 좀 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순대가 정화에게 물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넌 여전히 바보야. 하지만 그게 네가 가진 가장 큰 지혜란다.
대사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진정으로 믿지는 못했다. 하지만 순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보지 못했을 뿐이지. 마지막 날, 해가 저물 무렵, 순대는 여전히 법당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빗자루 자국은 마치 연꽃 무늬처럼 아름답게 남았다. 그리고 그 위로 저녁 노을이 비치자 순대의 그림자가 마치 부처님의 모습처럼 길게 늘어졌다. 여러분, 이제 저녁 공양하러 가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김치를 더 담가뒀어요. 순대의 해맑은 목소리가 절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1000년 전 부처님의 설법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